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동참을 할 때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가기 전에 수련회 가기 전에 뭔가 말 한마디를 가지고 부부간에 싸움이 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기 전후를 보면은 평소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작은 한마디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뭐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게 되죠. 수련회를 갔다 온 다음에도요, 은혜 받은 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가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은혜를 이렇게 쏟아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인식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 그래서 더 경계하지 않게 되고 때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에스라 4장은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여러 방해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반동, 방해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이방 민족들만 그들을 힘들게 하고 방해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반대를 하거나 뭐 시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도 함께 건축하게 해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도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동역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들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선을 긋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준다, 함께한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자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왜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온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수르의 이제 통치를 받을 때 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섞이게 되는 일들을 겪었었던 사람들이죠. 사마리아가 함락한 다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혼합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 후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적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언약 공동체의 순수성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지금 선을 긋고 정중히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요, 7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끌려갔을까? 우리가 왜 약속의 땅에서 벗어났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른 우상을 숭배했구나.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품어가고 있었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죄와 우상들이 가득해졌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울 때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주님, 우리가 당신만 믿겠습니다. 당신만 의지하면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공동체로부터 이제 거절을 받게 되자 이 북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갑자기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 표현이 굉장히 워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호와 라파,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라파라는 단어를 회복하다, 치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치료한다, 재건한다, 회복의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위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다, 이 약하게 하다라는 단어도 읽으면은 라파예요. 근데 알파벳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는요, 라파를 라파하게 했다, 회복을 약하게 했다라는 이것을 워드 플레이를 써서 지금 굉장히 모순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계속 페르시아 왕들이 바뀔 때마다 탄원서를 올리고 뇌물을 주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약간 입장이 조금 달랐는데요.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서 갔다. 왜 그럴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리더급들이었거든요. 정말 그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끌려갔습니다. 지식인층들이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왠지 구원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을 할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남아있었던 그 약속의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오랫동안 누리고 있었던 권리를 다시 저 사람들이 돌아와서 침해하는 것처럼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귀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남유다 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의 권리를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었던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데
같은 민족이었던 사람들, 또 북쪽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함께 막 엉키고 설켜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게 되면은 정말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게 되겠죠. 오랜만에 고향을 돌아왔는데 아무도 우리를 반겨주지 않게 된다면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짓는 것은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모든 이기심들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관계들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 보는 것 같고 나에게 굉장히 힘든 것 같고 나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입장에 서면서는 항상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생각보다 심플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좀 불편하지만 주님 원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긴장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답게 세워가려고 하면 그냥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방해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사실은 이런 영적인 방해와 어려움,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상수, 항상 있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헬스장에 아마 새벽부터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근육이 생기려면은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그 고통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고통이 없으면 내가 올바르게 운동하지 못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영적인 고통과 방해와 힘듦과 어려움을 뚫고 나간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이 되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예배당은 성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죠. 성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모여 있는 나라는 존재가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주님만 높이고 있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분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수많은 영적인 방해와 힘듦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그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더 깊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선한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영적인 방해와 어려움들 또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기꺼이 통과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